지난번에 그 쉐마에 대해서 좀 나눴죠. 예. 어떤 그 제가 저기 이스라엘에 유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유대인 영재 교육, 유대인의 그 창조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예,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듣더라고요. 열심히 듣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찾아오셔서 지금 이제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고 키우고 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제 저는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냐. 뭐 비결이 어디 있어요? 뭐 특별한 비결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주어진 삶에 충실하다 보면 성공하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분은 이제 계속 묻더라고요. 좀 후추파 정신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요거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살아가는 원리하고 법칙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공하는 법칙, 성공하는 원리가 십계명하고 쉐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하고 쉐마를 거의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암송하고 그것을 그대로 삶의 어떤 삶의 원리로 체화시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 그분들이 저기 하시니까 에, 어떤 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 쉐마와 십계명을 읽고 가라. 그랬어요. 그 어디다 현관에다 딱 붙여놓으라고. 현관에다가. 유대인들이 보면 그 밖에 뭘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거 쉐마가 들어있는 메주자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까? 집 앞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냥 현관에다 붙여놓고 그것도 막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사서가 붙여놔라. 그래서 매일 아침 아들 둘을 거기다 세워놓고 예? 세워놓고서 학교를 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 예.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아마 한 달쯤 지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뭐를 할 거냐면 성경 읽기 막 시키지 마라. 성경을 암송시켜라. 그냥 암송 성구 하나만 암송시켜라. 그러지 않아도 애들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게 많으니까 되도록 그렇게 해라. 해서 성경 한 구절, 그 다음에 좀 남편한테도 줘라. 남편한테도 한 구절 외우게 해라.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학교에 가면서 세 사람 직장 가면서 이제 다 외우고 가는 거야. 아버지랑 아들 둘이 서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쉐마 이스라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외우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불가요. 딱 2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2분도. 2분 정도면 다 읽잖아요. 그리고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매일 먼저 이제 가면서 이제 그날 외운 걸 쪽지를 주면 엄마가 준 거니까 그 쪽지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첫 시간 되면서 애들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달쯤 지났어요. 갑자기 애들이 이제 엄마, 그리고 좀 애들한테 잘하면 용돈을 좀 두 배로 줘라. 그랬거든요. 두 배로 줘라.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읽으면 용돈을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의. 이게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준 거예요. 나눠서 주고. 그래서 한 달쯤 지났어요. 애들이 그냥 갑자기 이제 하는 말이 엄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애들이 입에서 학원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 하면서 자기도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게 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시험은 좀 쉽잖아요. 목사님, 그죠? 한국 시험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정답이 이미 다 있어요. 문제지 안에. 정답이 다 있으니까 애들이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노력하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한국 시험의 특징이에요. 물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찍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얼마든지 수학도 올라간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 전교 뭐 한 150등, 뭐 100여 등 하는 애들이 딱 이제 기말 시험인가요? 중간고사에 전교 20등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첫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데를 간 것 같아요. 가고 애들이 인성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성이 굉장히 달라.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여기 한번 신명기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여기 중간에 쓰여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내 손목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내 미간에 삼으며 붙여 내 미간에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삼고 요거를 테필린 혹은 트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성구함이죠. 성구함. 쉐마가 들어 있어요. 근데 손목에 매였다 하고 미간에 붙였다. 이걸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손목에 붙였고 매였고 미간에 붙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손목에 매였을까요? 이거를. 그 쭉쭉 감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마에다 붙이거든요. 트필린을. 뭐 누구 말씀해 주실 분 있겠어요? 왜 손목에 매었을까? 매어 기호로 삼으며. 손으로 많이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근데 미간은 이제 손이라기보다 손목이라고 붙였잖아요. 네. 혹시 잘 좀 보일 수 다른 분 있잖아요. 없으세요? 다른 분? 좀 생각하실 분. 제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성서학 교수님한테. 왜 손목에 매냐. 이해가 안 간다. 목에 매던지 뭐 그래야 되는데. 소유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손목에 여자들은 그 뭐라 그러죠? 팔찌 하잖아요. 네네. 그런 뜻이 있지 않나? 팔찌? 보통 손목에 뭐를 차죠, 사람들? 손목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예, 손목인데 손목에 차는 게 남자들은 시계를 차죠. 네. 여자분들은 팔찌를 차죠. 왜 팔찌. 시계를 차고 팔찌를 찰까요? 멋있어서요? 잘 보이지. 잘 보이잖아요. 예, 손목에 맨다는 것은 가장 많이 우리가 보면 손목을 보고 살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어딜까요?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저희가 보는 거요? 예, 어디를 많이 보세요? 손을. 얼굴. 얼굴 일단 많이 보죠. 근데 얼굴은 자기 얼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못 봐요. 못 보죠. 자기 얼굴을 볼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은 손이에요. 손인데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만큼 손에다 맸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이거를 기호로 삼아서 살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호예요. 여기 시그널, 약간 아이콘이라고 하죠. 시그널을, 그래서 물론 시계를 차고 팔찌를 차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손이에요. 그게 손목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수시로 보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수시로 봐야 되잖아요. 그냥 뭐 어느 날 뭐 띄엄띄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란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 살아라.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살아라. 그래서 시계는 곧 약속이잖아요. 똑같이. 아마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고요. 또 미간에 붙였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미간에. 생각하라. 예, 그렇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외워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매여서 내 미간에 붙였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머리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머리를 채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의 의미야. 손목에 매는 것은 말씀을 지켜라. 많이 보면서. 그 다음에 머리에 채우는 것은 말씀을 채워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 집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그걸 기록한 거를 이제 매주자라고 그러죠. 매주자. 예, 저희 집에도 매주자가 있습니다. 전 뭐 이게 처음에 뭐 매주 같아가지고 걸어놓은 것처럼 이제 매주자라고 해서 매주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중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밖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좀 높은 곳에 이렇게 매주자를 걸죠. 그래서 걸어서 그걸 또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떤 자신들의 뭐 문화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문화뿐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기 군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군인. 손목에 맸죠. 그리고 매고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이마에 맸어요. 여기는 이 군인은, 예,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 이제 세데르라고 하는, 여기 보면 왼쪽 손에 손에 보면 이제 세데르라고 하는 기도책이에요. 기도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철이철을 이 부분은 이제 가장 하브루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인용되는 부분인데 솔로몬의 잠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 철이철을 하나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하나는 날카롭게와 또 하나는 뭐죠?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되게 어떤 날카롭게 한다는 창작의 의미예요.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대표적으로 어떤 대장간에 가보시면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걸 살펴보면서 망치를 막 두들겨가지고 쇠를 뭐 칼로도 만들고 뭐 농기구로도 만들고 무기로도 만들고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도 만들고 그거를 아주 굉장히 잘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을 제조한 사람 있죠. 부살레? 성막 제조한 사람 누구죠? 오홀리압과 부살렐. 오홀리압과 부살레. 네, 그렇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에요. 특히 부살렐이 굉장히 성령에 충만해서 성막을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부살렐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요. 부살렐이 굉장히 영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살렐 같은 영감 있는 사람답게 뭐 예술 작품을 만들어라는 의도로 이름이 부살렐 아카데미예요. 부살렐 아카데미. 한국은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내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별론데. 자, 그래서 부살렐은 굉장히 많은
그 도구들을 가지고서 성막을 멋있게 졌어요. 그러면 이걸 사람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두 분 말씀해 보실까요? 사람이? 네. 어떻게 하면 없으시면,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롭게 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은데 잊어버렸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그 친구를 좋은 거, 그 장점을 칭찬하고 그다음에 발전시켜 주는 거. 이 성경의 문제는 또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보통 어. 이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이 있죠. 말씀에 잠언에 현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다니면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단계 앞서 사귀다 보면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떤 지혜의 빛을 받아서 본인도 지혜로워지는 거죠. 자, 그런 얘기인데 뭐 지난번에 좀 설명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성경이 있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도 아주 하브루타와 관련이 깊어요. 자, 한번 전도서의 4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사람이 한 사람보다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그러면 이런 경우죠. 혹시 시너지란 단어 아시죠? 시너지. 네. 시너지란 단어가 1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지만 1 플러스 1이 뭐 3도 되고 100도 되고 그래서 에너지와 에너지가 모여서 합쳐져서 시너지란 말을 써요. 신이라는 단어가 함께니까 에너지를 합친 거죠. 시너지. 약간 이 말은 시너지에 가까운 말이고요. 저희가 수고함으로라고 있어요. 저희가 수고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결국 얻는 것은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이 공부해서 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1등상,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같이 수고해서 좋은 상을 얻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성적 우수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번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 성적 우수상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도 그런 상이 참 드물더라고요. 굉장히. 미국에도 그렇고,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한중일은 서로 비슷한 어떤 교육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는다. 더 좋은 상을 얻는다. 아마 이런 것이 가장 수고한다는 것은 하브루타를 많이 하면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즉 협력을 함으로써 엄청 더 큰 것을 모을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대화는 유대인 가정이에요. 자, 무엇이든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한번 하브루타의 6가지 원리가 있어요. 6가지 원리가 있는데 대화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듣기와 말하기예요. 결국엔 두 사람이 만나서 듣기와 말하기예요. 듣기와 말하기인데 하브루타 철학을 쓰신 그 오리켄트라는 분이 있어요. 오리켄트라는 분은 대화를 듣기라는 단어는 리스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말하기를 스피킹이라는 단어로 안 써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articulat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듣기라는 부분은 리스닝으로 썼지만 말하기 부분은 articulat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며 말하기예요. 생각해서 말해주기.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것은 일종의 대화하기 전에 필요한 자세나 태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이라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6가지 원리 중에 4가지 원리가 있어요. 4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4가지 원리가 뭐가 있냐면 원더링이라는 게 있어. 원더링. 원더링은 폭넓게 광범위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각도로. 그 다음에 4번째 포커싱이라는 게 있어요. 포커싱은 정말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어떤 질문의 폭을 좀 세밀하게 다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뭐가 있냐면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서포팅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해주고 동의도 해주고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챌린징이에요. 챌린징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혹은 반문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뭐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거. 그래서 요 4가지 과정은 뭐라고 하냐? 그거를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그러니까 하브르타는 딱 2단어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대화와 타협이에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에요. 근데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한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누가 제일 편하실까요? 자, 우리 김채연 선교사님이신가요? 계세요? 아, 네. 예. 대화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대화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대화. 예, 좀 전에 마음, 예, 네. 마음, 생각. 되게 대화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어떨까요? 대화하면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화의 의미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화의 의미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이게 보면은 유대인 그 자연주의 자연 철학자 마르틴 부버 아시죠? 마르틴 부버.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이히운트드. 이 사람은 별명이 대화의 철학자예요. 대화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화할 때 반드시 나와 너라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고 너라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그 존재 양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나는 생각해 보세요. 학습자로 가야 돼요. 선생님으로 가야 돼요. 나는 보세요. 학습자. 그렇죠. 배우는 사람인 거죠. 학습자. 그럼 너는요? 가르치는 사람. 예, 티처예요. 항상 상대방을 티처라고 딱 정해놓고 대화하는 거고요. 상대방을 학습자라고 정해놓고 대화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머릿속에 미리 개념을 심어놔요. 유대인 부모들은, 선생님들은. 너라는 사람은 러너, 학습자다. 너라는 사람은 티처, 선생님이다. 물론 뭐 랍비라는 단어나 뭐 그런 건 틀리지만 근데 보통 한국 사람은 뭐 나는 학습자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중요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로 아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나를 학습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일까요? 나를 학습자로 생각하는 거. 배우는 자세. 예, 예. 그러면 배우는 자세면 나를 학습자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친다. 셀프 티칭. 예, 그런 의미예요. 먼저 자기 공부는요. 셀프 티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의미는 학습자예요. 그죠? 그럼 너라는 의미는 티처잖아요. 티처인데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리스닝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질문. 예를 들어서 쉬운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잘 지냈어? 하와이어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탐색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날의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텍스트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텍스트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죠.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 자,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학습자로 묘사할 때 질문은 어떤 질문 던져야 되겠어요? 학습자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학습자의 질문. 학습자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학습자의 질문은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학습자의 질문. 학습자의 질문이라는 거는 내가 질문하는 거죠? 예, 예, 예. 상대방에게. 예, 상대방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열고 자신은 들어줘야죠, 이제. 학습자의 질문.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질문이 쉬운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지?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지? 너 같으면 어떻게 해결할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어디 부분에서 잘못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부분이 잘못되었지? 근데 내가 잘 못 찾겠어요. 못 찾겠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야죠.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죠. 아니, 누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찾아가요? 예? 그렇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박사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박사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박 박사한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박사일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박사일수록.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요, 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예, 권위자한테 물어봐야 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제일 필요한 사람은 친구죠, 친구. 자기랑 같은 또래의 박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박사들 중에도 다들 실력차가 있잖아요, 개인차.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말 좋은 대화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학습자의 질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질문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문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어떻죠? 학습자의 질문이라기보다는요, 한국 사람들 특징.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확인하는 질문. 자기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맞네?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공격자의 질문으로 가요. 공격자의 질문. 질문 보면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이런 문제 있어. 어떻게 고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 얘기보다는 공격을 해요. 상대방에.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공격자의 질문. 공격자의 질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한번 해볼까요?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는 거는요. 되게 공격자의 질문이에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아이들한테. 근데 학습자의 질문은 어떤 걸까요? 공격자의 질문은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꾸. 애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애가 커서 뭐가 될래? 어떻게 될지 걔가 뭘 알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뭘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커서 뭐가 될래? 애들 그러죠. 뭐 중학교 1학년한테 질문했더니 너 커서 뭐가 될래? 2학년 될래요. 중학교 2학년. 그렇게 한다고요. 애들 당장 중1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했더니 저 중2가 될래요. 그렇구나. 그때 그냥 할 말이 없죠. 그런 질문은 공격자의 질문이라요. 그럼 어떻게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학습자의 질문으로 바꿔보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식으로 한번 하브르타 지금 수업이니까. 하브라타로 하면 실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이 중요한 거지. 네가 예. 커서 되고 싶은 게 있어? 아니에요. 절대 그 공격자의 질문이에요. 뭐 하고 싶은 그것도 공격자의 질문이에요. 아직 유대인들 사회에서 쓰는 참 하브르타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애같이 사고하시면 돼요. 애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애를 티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티처. 애를 티처라고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이 멋질 것 같니? 그것도 공격자의 질문. 애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뭐 아인슈타인처럼 되어라 뭐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돼요.
네. 요즘에 관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되나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학습자의 질문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학습은 교훈이라는 게 있고,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뭐가 답변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음, 자, 이렇게 질문해요. 유대인 부모들은 딱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라고 절대 안 하고, 취업해라라는 말 절대 안 한다겠죠. 유대인들은. 음, 창업해라는 말을 해줘요. 음, 근데 창업하려면 어떻게 되니?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겠잖아요. 음, 그 아이에게서 아이가 답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뭐 질문하냐면, 자,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커서. 그 음. 질문에도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학습자는. 야,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좋니?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좋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그렇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또 뭐 질문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렇죠. 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에. 그죠? 지금은 그렇게 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바르지 않죠. 애들이 뭘 알겠어요. 걔가 음, 무슨 뭐, 가치관이 아닌 거잖아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가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번천 읽고, 그런 성도 되게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성도 필요 없어요. 뭐 말씀만 읽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본이지 그거. 그것도 못하면서 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말고 정말로 갖춰야 될 인성이든 영성이든 그런 측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질문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얘기한다. 먼저 도덕이라든지 영성을 먼저 관련된 질문을 던져요. 바른 사람 되는 거. 근데 밑에 보면은 그런 공격자의 질문은 대부분 물질적 사고방식이에요.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고방식이라. 애들 그거 모르겠어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바른 사람이 됐을 경우는 애들이 다음에 바른 인성을, 그냥 자세를 가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쉐마하고 십계명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외워가지고 마음판에 새겼더니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굉장히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되고 또 미래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해 나가죠. 그게 이제 자기 주도성이죠.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독립성이?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 뭐 거의 뭐 명령조로 공격하듯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절대 하브루타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교인들도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교인한테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목회자들이 움직이면 근데 대부분 그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뭐야? 나는 학습자가 아니야. 티처예요, 티처. 대부분 보면 그래요. 한국 분들은 남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훈수 두고 뭐 간섭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바꿔보면은 역지사지 않은 태도?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공격자의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살펴보면서 서로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배려심이 생기겠죠. 배려심이. 결국 하브루타를 하면은 배려심이라든지 인성이 잘 잡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은 제가 뭐 제 책에서 조만간 기술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 뭐 길게 나가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티처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텍스트가 있잖아요. 성경하고 만약에 뭐 저는 성경과 탈무드를 다 보니까 그런 거 볼 때 텍스트를 뭐라고 여겨야 될까요? 텍스트를. 뭐 학습자도 아니고 티처도 아니고 성경을 뭐라고 봐야 되나요? 성경이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성경을 뭘로 놓고 봐야 돼요? 성경을 파트너로 놓는 거예요. 파트너. 아, 파트너. 예, 파트너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면 하브루타 할 때 혹시 예시바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앉아요? 어떻게 앉죠? 양쪽으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그냥 양 옆에 앉잖아요. 그다음 가운데 뭐 놔요? 성경, 네, 성경을 놓던지 talmud를 놓잖아요. 탈무드. 마치 뭐처럼 보이세요? 잘 그려보시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볼 때가 있고 한 사람 성경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러면 우리를 보나요? 성경은 성경도 보는 거예요. 그 성경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믿어야 정말 최고의 믿음 같아요. 예,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 믿음이 그렇잖아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물줄기를 좀 바꿔볼게요. 혹시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하브루타를 잠깐 해볼게요. 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믿음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이. 뭐 어렵냐. 한번, 믿음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걸로 나눈다. 자,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믿음일까요? 믿을 수 없는 거. 예, 예, 믿을 수 없는 거. 자,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뭐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지사고, 당연한 거고.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믿어. 그러면 이걸 또 이용을 해볼게요. 하브루타 하시는 분들 성경과 관련된 응용. 자, 용서는 어떤 걸까요? 용서.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라기 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을 만약에 그렇게 대비라면, 천국? 예, 갈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죠. 하는 거. 예,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건 성경은 철저히 제가 봐도 역설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역설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역지사지하고 역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거나 탈무드 속에 담겨 있는 하브루타의 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자, 가정의 위기, 지혜로 돌아가자. 자, 쉐마 교육, 지난번에 들으라부터 사랑하라, 가르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부분이 또 있어요. 이 부분, 네 가지 동사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라. 들으라부터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하브루타의 목적 보세요. 자, 일단은요, 이상하게도 제일 목적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들은 잘 하셨죠? 학교 공부든. 어떠세요? 하려고 노력하다가 졸업했죠. 공부 잘하는 사람. 일단은 성공하려면 공부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어져. 생각을 공부를 잘해야만 여러 가지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학교가 요구하거나 제도권 교육이 요구하는 수준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체계 사람이 되기. 체계 사람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다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지혜로운 사람. 자, 한번 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 세상과 사람을 잘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깨우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을 잘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깨우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 거 보시죠. 지성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아니, 밑에 부분이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대화와 시작.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밝고 건전한 사회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하브르트 학습 스타일의 장점이에요. 친한 친구끼리 친교와 토론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지성을 기르고 사회성과 더불어서 공익정신 및 좋은 인성도 함께 갖추게 된다. 공감하는 리더 양성에도 좋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이게 옛날에는 그냥 예시바나 뭐 종교인 학교에서 하는 교육 방식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뭐가 됐냐면 거의 혁신이 돼 버렸어요. 혁신이 되어 버렸어요.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샤bat 디너잖아요. 안식일 만찬. 혹시 유대인 안식일 만찬 샤bat 디너에 참가해 보신 분 계세요? 안식일 날. 네, 참가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6월절 만찬이나 유대인들의 그 축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참가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그냥 15개 세대를 예. 같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예. 승무원들하고 했어요. 네. 보통 우리나라 중국 격언 뭐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이런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느끼는 게 되게 신선해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아주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몇천 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굴 지켰다고요? 유대인을 지켰다. 거꾸로 생각해 보죠. 성도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성도를 지켰다. 근데 그거란 쓰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일이 성도를 지킨다라는 거를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주일이 성도를 지킨다. 주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긴 하지만 세계인의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일요일 날 안 쉬는 나라가 있나요? 세계인의 안식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유대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계일 주일을 좀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주일을 지키다 보면 결국 주일이 성도를 지킨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에는 우리가 지고 가지만 나중엔 뭐가 지고 가요?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지혜 호크마. 지혜의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지혜의 사전적 정의인데 워낙 이게 정의 내리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비슷하게 했어요. 지혜라고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지혜는 호크마라는 거, 요것만. 자, 잠언에 써 있잖아요.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혹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거든요.
굉장히 그게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왜 멸시할까요? 그 사람들이. 꼭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예, 예, 교만해. 일단 맞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여호와를 그렇-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좀 하브루타식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아까 보면은 학습자라고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한번 음, 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음, 학습자로 안 살고 뭐로 살아요? 티처럼. 가르치는 사람. 그렇지도 않아요. 공격자로 살아요. 공격. 네? 공격자로. 아까 공격자 얘기했잖아요. 공격자. 공격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를 나라고 바꾸면 뭐가 되죠?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죠? 나를 너라고 바꾸면 학습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브루타에서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교육적 정체성. 뭐예요? 평생 학생, 평생 선생.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되게 쉽게. 자,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겸손하지 않은 것도 기본이지만.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데도 굉장히 겸손한 분들 많거든요. 음, 그리고 또 공격도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저기가 있어요. 속교만이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 생각. 내가 더 똑똑해. 속교만. 내가 똑똑하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가 똑똑하다라는 의식. 속교만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괜히 간섭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되게 간섭한다 생각하는데 그래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같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어있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유대인의 성공 비결. 자, 부족함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자, 부족함 결핍을 니즈라고 그래요. 니즈. 혹시 그 니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필요하다라는 뜻보다요. 필요하다라는 개념은요. 결핍돼 있으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결핍돼 있으니까 필요하거든요. 마케팅에서 주로 많이 써요. 니즈라는 단어와 원츠라는 단어를 써요. 원츠. 근데 니즈가 어떤 결핍이라고 하면은 원츠는 어떤 그것을 결핍된 부분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예요. 니즈 원츠가 한꺼번에 일어나요, 사람들. 자, 부족함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부족함을 통해서 시작. 부족함을 통하여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 가난 속에서 풍요의 법칙을 발견한다. 자, 유대인 어린이들이 옛날에 그러죠. 어떤 부자 아이들은 장난감을 부모들이 사줘요. 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요. 그렇죠. 만들죠. 그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함 속에서 뭔가 풍요의 법칙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적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좀 부 좀 쌓으면 어떻게 했어요?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부를 좀 쌓으면 어떻게 했죠? 베풀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질문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나라가 없을 때 세계를 떠돌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상인들어, 네. 그죠? 뭐 네. 고리대금을 하든 뭐로 하든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그 사람들이 주변에 비유대인들을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죠. 쇠대 뺐죠. 뺏어가지고 뭐 하죠? 뺏어서 뺏기도 하고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냈었고 추방하잖아요. 다 뺏어버리고 추방해버려요. 건물 다 뺐죠. 또 뭐 뺏어요? 그 다음에 생명. 뭐라는 이유로 하죠? 개종이라는 이유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개종. 네. 어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독교인들한테 유대인들 내쫓아라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유대인들 내쫓아 이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기독교 박해사 같은 거가 좀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자, 뭐 그런 얘기보다도 가난함 속에서 풍요의 법칙을 발견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 또 하나가 이제 부족함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를 채웠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게 있어요. 자, 혹시 겉에 보이는 것은 다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속에다 넣어놓은 것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속에다 뭘 채우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채우고 또 뭐 채우죠? 지식을 네. 채우고. 지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책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이 많아요. 특히 경제학 서적은요,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수학 서적, 물리학 서적, 화학 서적은요, 일반 학자들이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가 상대성 이론을 한번 배워봤거든요. 상대성 이론. 교수가 칠판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는데 칠판에 수학 암호와 막 기호를 쓰는데 저도 좀 수학을 좀 한다 생각했는데 알아먹을 수 있는 건 단 1%도 안 됐어요. 도대체 이제 뭔 소린가. 야, 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지혜와 지식을 축적했구나.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뺏어가지 못할 지식이나 뺏어가지 못할 지혜를 가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요. 숫자 척박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척박한 척박한 사막이 사막이 오히려 젖과 뿌리는 땅이 되었다. 역설의 유대 역사. 역설의 유대 역사. 자, 척박한 사막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사막에 만약에 옥토로 바꾼다. 물. 물이 필요하죠. 그럼 물을 어디서 얻어와요? 참 재밌는 게, 자,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 아래로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고요. 옆으로 가면요, 요르단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레바논, 시리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나서 방학 때 이집트도 가보고 요르단도 가보고 레바논도 가봤어요. 근데 레바논은 사막이 없는데 그 다음에 사우디 쪽으로도 가봤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사막은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있던 사막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사막이 있지만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부족함, 결핍, 이것을 풍족함으로 바꾸는 능력, 이런 것들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부족함을 뭐로요? 풍족함으로.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그래서 역설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일단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려면 일단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물을 그러면. 바다나 강이나 바다에서, 예, 그렇죠. 바닷물을, 예, 바닷물을 뭐로 바꿔죠? 수로로 해서. 바닷물을 뭐 저기다 사막에 넣지나 못하죠. 예. 옮겨 퍼와서. 담수로 바뀌어야죠. 담수. 그래서 퍼와서. 유대인들이 담수화 사업을 해요. 담수화 사업 있죠?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사업. 그래서 담수 공장이 저쪽 텔아비브 그 지중해 연안에 담수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에 그거를 수로로 연결해 가지고요. 사막까지 연결해 놨어요. 또 하나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슬. 이슬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깊이 파야 되잖아요. 예, 깊이 판 거예요. 어디까지 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큼 팠을까요, 유대인들은? 물이 나올 때까지. 네, 맞아요. 3km 정도를 판대요. 밑으로 3km를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질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지질학자들.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유대인 지질학자를 끌어와요. 끌어와가지고 지리학자나 지질학자 끌어와서 이 정도 파면, 여기 파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물 파는 사람 있잖아요. 샘 파는 사람.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몰라요. 지관이라고 해요. 지관. 그죠? 아니, 우리나라는 그냥 수준 낮게 지관이나 데리고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지질학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파보니까 한 3km 파보니까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넓은 사막에. 넓은 사막에 예. 공급을 해야죠. 예, 공급을 하는데 물이 금방 증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발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땅 속에 땅속 땅속으로. 깊이 묻어. 아, 그러면 식물이 못 자라죠. 그 저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한 방울씩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다른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했던 건 뭐냐면요. 거기다 캡을 씌우는 거예요. 캡. 식물에다가. 캡을 씌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각 식물마다 캡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고요. 스프링클러 장치도 있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장치. 그 기술이 세계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거의 저는 이걸 사막 기술이라고 그래요. 저는 붙이기를. 광야 기술, 사막 기술.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할까요? 맞춰보세요. 식물을 심었으면 캡을 씌워가지고 플라스틱 캡. 그래서 플라스틱 캡을 한국에서도 해요. 이스라엘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마을운동 때 그때 배운 거거든요. 네네. 중간에 뭐가 끊어져서 못 들었는데요. 예, 예.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공급한다고 그러셨어요? 담수화 사업을 해서 수로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 깊이 파가지고 관정이라고 그러죠. 3km 이상 물이 나올 때까지 누가 밑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가지고 끌어오기도 하고요. 심지어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도 끌어오기도 하지만 터키나 이런 나라에서 강물을 사와요. 아예 강물을 수입해 와요. 강물을 수입해 와서 그 송유관 비슷한 데다 수로에다가 꽂아요. 꽂아서 전국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전국으로. 근데 희한한 일이 뭐였냐면 제가 이스라엘 살 때 단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수. 단수 아시죠? 한국은 네. 단수 안 돼요. 돼요. 대선-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돼요. 미국은 어떠세요? 단수가 여기도 되잖아요. 단수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요. 단수가 안 돼요. 그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에요. 제가요, 김진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탈길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한대요. 네네. 그래갖고 과일들이 뭐라 그러죠? 항상 싱싱하게 열리게. 그래서 과일이 너무너무나 풍성하고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 과일들이 참 신선하죠. 예. 네. 그냥 그 사람들은 뭐 깎아먹지도 않아요. 워낙 신선하니까 그냥 껍질째 다 먹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 결핍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하브루타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뭐부터 느껴야 돼요? 스스로? 부족함. 아, 내가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를 시도해야 돼요? 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예, 대화를 시도하고 듣기와 하고 말하기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4가지 원리 얘기했죠? 타협을 잘해야 되겠다. 협상. 그죠? 이렇게 주고받는 거 협상을 잘해야 되겠다. 타협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뭐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 지혜를 배우는 거. 음. 그거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거죠. 능력으로 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브루타의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이런 얘기하면 뭐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분한테 대부분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엉터리인 이유가요. 자생적으로 생긴 하브루타를 해요. 자생적으로 한국에서. 그러면 안 돼요. 세계인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하브루타를 해야 돼요. 정말 아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이가 학습자. 그 다음에 유가요? 티처. 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유도 학습자가 되고 나도 티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가지의 교육적인 정체성 뭐라고요?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선생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요? 평생.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우는 것을 제일 게을리하지 않죠. 그래서 배움으로써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배움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죠. 또 그것을 세대에 전승을 시켜서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배울 점이 많은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 민족도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연구하는 분야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국 거를 한번 다시 근원부터 오리진부터 다시 봐서 연구하는 게 저의 요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